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마음이 이렇게 참 시원하고 평안하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내용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현재 일어난 그러한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주후 90여 년경인데요. 극심한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고난을 보시고 구원을 약속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어린 양 예수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의 시간을 말씀합니다. 6장 1절에서 8장 6절까지가 일곱인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고요. 중간 7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맥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이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잖아요. 예. 자, 오늘 본문 뒤에 이제 보면 쭉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본문은 그 일곱인의 재앙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주님이 뜻하신 바에 그런 이 계획을 쭉 이제 펼쳐 나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부분이 그런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번갈아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맥이 또 그렇죠. 자, 한참 그렇게 나아가다가 본문의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반 시간이라는 것은 꼭 30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짧은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조용한 침묵이 흐릅니다. 잔잔하면서도 그 다음에 재앙을 예고하는 엄숙한 분위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포의 시간이죠. 예. 세상을 향한 다른 종류의 징벌의 준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뜩 무서운 얘기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보세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야말로 재앙과 여러 가지 재난이 많았잖아요. 인간의 고통의 역사였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겪고 있는 지구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성경에 왜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에서 겪는 각종 재난과 전쟁 기근을 보면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재난 가운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게 되니까 성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그것도 짧은 침묵은 곧 도래할 재앙과 믿는 자들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요한 시간 말이죠. 성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침묵하면서 하나님도 침묵하시니 우리 크리스천들도 침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다면 가장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은 잠잠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뭐 이렇게 말할 게 있을까요?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잔뜩 그래봐야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잠잠하세요.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한국의 목욕탕을 갈 때마다 말이죠, 진기탕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아 뜨거 그러면 더 뜨겁잖아요. 그러나 잠잠하면서 누군 눈을 지그시 감으면요, 우리가 그 진기탕을 즐기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죠. 뜨거운 고난의 시간에 잠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다면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고요하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요함 속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지그시 주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까지는 상징적인 시간으로 반 시간밖에는 안 남은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네. 자, 2절에 보면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요. 7 나팔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7 천사를 할 때 이 7이라는 의미 아시죠?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인간을 지으시고 7번째는 쉬셨다는 거죠.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쉬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 그 완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의미입니까?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요, 어느 성경 구절에도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고 빈틈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안 되거나 세상에서 부조리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나? 하나님이 실수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또한 자연의 재난이 일어나고 사회학과 구조학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뭘 하시나?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보다. 실패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사람은 제멋대로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다고 불평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성경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은 정확하고 완전하게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든 사태를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세상은 막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가고, 그것을 생각하실 때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세상이 그렇게 이어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재앙과 사람의 타락을 보면서 그것을 보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점점 가까워짐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본문의 고요 가운데 7 천사의 사역이 나오는 것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심을 품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모든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금향로는요, 모세 시대에 성막 안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그 앞에 이 분향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분향단에는 올리브유와 모략과 육개, 창포, 계피 등이 섞인 향품이 있었습니다. 관유라고 그러죠. 그거를 태우면 향이 나고 연기가 나옵니다. 그 성막 안에 연기가 자욱하죠. 위로 올라가죠.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금향로에 있는 향과 연기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놓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라도 땅에 버리지 않으세요. 다 받으십니다. 자, 보세요. 올라가는데 성도들의 어떤 기도를 받으시나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학수고대하며 기도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 정의가 언제 실현될까요? 주님,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탄원하는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고난받는 성도들의 탄원 기도가 나오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신 그 대목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우리는 마땅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이나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이 원수들을 향한 심판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가 되잖아요. 어떤 구절에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원수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보응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속히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정의 실현을 하신다는 차원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저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그냥 고지식하게 그냥 한 가지만 그렇게 그것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거는 변함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고 정말로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욕보이고 막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여 주께서 심판을 예고했으니 주여 그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내가 괴롭습니다. 그 날을 빨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이제 15절에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그러한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성도들의 그런 탄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향해다가 심판의 불을 담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의 기도에다가 심판의 불을 섞어서 땅에 부으니 우레와 같은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때는 좀 가볍게 느껴집니까? 우습게 느껴질 때도 혹시 있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세요. 주님의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영원한지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마운 겁니까? 자, 성도의 기도에다가 심판의 불을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은 구원하시고 그 희생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종 재난과 사고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회방과 조롱, 핍박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신앙기도, 단언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너무 서운한 감정이나 미워하는 감정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럼 내 마음은 시원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돼요. 저 사람을 용서하옵소서. 저 사람을 구원하옵소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를 내리지 않으시고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A라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이 아니라 화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의 기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단지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원수를 갚으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단언 기도를 계속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화를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나 계시록에는 이러한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앙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을 볼 때에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존케 위해서 이 땅에 만드신 것을 진동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 땅을 막 흔들고 재난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탄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흔들리는 거예요. 인간성 말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말이죠.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파멸에 막 집어넣고 막 이 욥의 뭐냐? 폭풍, 재난을 준 것도 이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판 차원에서. 근데 실제로 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흔드는 것은 사탄 어둠의 권세지만 결국은 그것을 결정하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결국은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히브리 백성을 놔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기절에서는 바로가 이제 강팍했지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개인의 모든 개인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진동시키시고 흔드시는 하나님, 그것은 경고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워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같이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같이 이제 고난받고 같이 힘들 수가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뭐 복 받는 거 있느냐? 너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보여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막 조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살다가 괴롭고 힘이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탄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는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를 조롱하나이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려고 할수록 나를 속이려 하고 나를 업신여기나이다. 주여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이라도 이 땅에서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꼭 마지막이어야만 다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때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백성을 억압한 애굽 군사들을 멸하셨으며 다윗을 괴롭힌 사울을 보응하셨으며 이스라엘을 공격한 바벨론을 멸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한 아이들을 곰을 통해 심판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네로 황제는 스페인 총독의 반란으로 인해 피신하다가 겨우 31세에 자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로가 자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헤롯 대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권위를 세우다가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넘어지고 실수가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재난을 피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모면케 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이제 밝게 비추사 이제 그 길을 넘어지지 않고 걷게 하십니다. 이미 구원 얻은 자녀이니 돌보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지만 여러분 힘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믿음 지키고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나쁜 짓 안 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옳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거예요.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신 것도 지켜주신 거지만 믿음 지키고 산 게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자 하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을 지키게끔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며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310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